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오르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6월 달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는 상황인데요. 좀 오늘은 우리 오르나는 뭐 여러분이 다윗은 뭐 잘 아시는 인물이겠지만 오르나는 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인물일 텐데 우리 두 인물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부스는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뭐 이미 7족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계속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신도 섬기지 말고 어쨌든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왜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시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쫓아낸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것이지 내 백성 살리겠다고 남의 백성들을 그냥 이유 없이 죽인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시는가 아니라 그 땅에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부스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부스족 속을 여호수아 때 다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하지만 남겨놓은 민족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미 경고도 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신앙도 잃어버릴 거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거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뭐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민족 족속 같은 데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의 일하는데 뭐 나무 패게 하든지 물 기르게 하든지 자기의 편의대로 남겨뒀다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붕괴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여부스 족속들은 상당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튼튼한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교만함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다윗 시대인데요. 다윗이 이제 이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여부스 족속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보시면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 다윗의 아무리 그가 전쟁을 잘한다 칠지라도 우리 성은 튼튼하고 지금까지 우리 건재한 모습을 보면 너 절대 우리 못하. 조롱하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 거다라고 하면서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여부스 족속은 다윗 때에 정복을 당하게 돼 버립니다. 이런 그러고 나서 이 여부스 족속 중에 오늘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아마 거기서 뭐 진멸을 당했든지 아니면 추방을 당했든지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여부스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외곽의 모리아산 근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농업을 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추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로 그 사람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죠. 자, 다윗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권이 강력하게 세워지죠. 자기 집도 세우고 또 전쟁도 치르게 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리고 역대상 16장에서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굳건하게 서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갑자기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합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유혹해서 뭘 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겠어요? 내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세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고 유혹해서 인구를 계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구 계수했다는 거는 군대에 나갈 사람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뭐 몇 번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가 올 것을 생각해서 신명기 보면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왕이 갖지 말아야 될 게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군사를 셌다라는 거는 자기 수싸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강력한 군인이 몇 명인가,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할 수 있는가, 내 국방력이 얼마나 되나, 그 숫자를 계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가 굳건하게 서갈 때에 순간 다윗이 유혹한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전쟁도 잘하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주변 나라가 넘보지 못할 정도, 이것은 네가 전쟁을 잘해서 했기 때문이야. 아마 이런 식으로 충동했겠죠. 그러니 마음에 드는 생각에 그러면 내가 지금 군대가 얼마나 되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지? 이거를 세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앞부분의 본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늘 설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내가 이 힘든 시기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 그의 인생의 오게티라고 하면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남들은 다 전쟁 나간 출정 시기 때 자기는 자기 집에서 놀고 있다가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밧세바 범하지 않아요. 거기서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건하고, 또 하나는 열심히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기 능력을 한 것처럼 이 군사의 숫자를 센 이곳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내용이거든요. 이 두 장면은 다 뭡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교만하기 시작하면 넘어졌다는 거. 어쩌면 지금 뭐 계속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맞아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여전히 나는 그래도 건재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시대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평상시에도 우리는 뭔가 잘 되고 있어 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신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고 요구하는 거 왜 나 복 안 줍니까? 왜 나 평강 안 줍니까? 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 붙드는 사람의 고백인 거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신뢰도 안 하고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 과시가 얼마나 됐네, 숫자 싸움하는 사람이 저 고백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평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심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선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다윗이 6월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군사를 셌다는 거죠. 자, 오늘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요압이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군대가 157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구 조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괘씸하게 여기셔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 자기의 군대를 계수했더니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인구 조사 때문에 7만 명을 죽여요. 전염병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다윗의 이 실수로 인하여 자기의 군대가 7만 명을 쳐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야,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마치 내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죠. 세 가지가 뭡니까? 너 3년 기근 당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온 지경에 그 나라의 전염병으로 멸망당할래?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다윗이 뭘 선택하겠어요? 어렵잖아요. 3년 기근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면서 쫓겨다니는 것도 힘들고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전국이 그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13절에 보니까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천사를 보는 갑자기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 천사가 칼을 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7만 명이 죽어가니까 하나님에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야. 그러니까 천사에게 족하니 이제 내 손에 칼을 거두라고 하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요구한 게 뭐냐면 15절에 다시 여부스 사람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타경에 마땅 곁에 섰더라. 자, 천사가 칼을 빼고 지금 전염병으로 이제 7만 명을 죽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칼을 패서 예루살렘을 향해 치켜 세웠는데 다윗은 장로들 백성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회개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게 자기 잘못인 거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을 치십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오르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잠깐 다윗 놔두고 여러분 오르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부스 민족이었고 이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니들은 맹인이나 젖는 자들도 우리 능히 못 이길 거야. 무시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이 오르난이 아마 추방을 당했든지 변두리를 떠났든지 거기서 갔을 텐데 이 오르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2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오르난이 현실 가운데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야 우리 민족 망했다. 우리 젊은이들 뭐 한때 썼던 것처럼 이생망 내 인생 끝났구나 이 세상 망해 이 생은 망했구나 그러니 뭔가 내가 해봐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고 그렇게 이들이 쳐들어와도 버텼는데 이 다윗 때문에 우리 망했으니 이제 끝났구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러고 자포자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르나는 어쨌든 네 명의 아들을 20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숨겼다라고 하니까 뭐 언제 아이들이 태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이 타작 마당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거기 자기만이 아니라 이 타작 마당은 그 공동체가 모여서 밀을 타작하거나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는 뭐 가족도 있었을 거고 친척도 있었고 이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되어 가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 민족은 망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생활 가운데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나는 어찌 보면 우리 끝났어 인생 망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훅 들어오게 만드신 거죠. 갑자기 다윗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오르난도 소식을 들었겠죠. 아 이스라엘이 지금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나라가 뭔가 아주 뒤숭숭하고 뭔가 이상해. 그런 모습인데 갑자기 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왕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내 민족을 멸살한 왕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때 또 뭘 하려고 왔나? 이거 잘못하다 나도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타작마당 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타작마당을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 타작마당을 넘기라, 22절에 밀 타작마당을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리라. 그러면 전염병이 그치리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때가 어떨 때입니까? 전쟁에 막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얼마든지 많은 땅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민족은 망했고 나는 어떻게 보면 도망가서 여기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세고 센 땅 중에서 하필이면 여기 와갖고 내 땅 내놓으라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그러고, 제단 쌓으면 전염병이 떠나간다? 이게 무슨 앞뒤도 없고 뭔 이런 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서, 야, 이거 결국은 우리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23절 보세요. 오르나니 어떻게 합니까? 취하소서, 다윗이 와서 그 땅 내놔라,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전염병이 끊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23절에 그냥 뭐 자기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뭐 의논도 안 해요. 그냥 취하소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좋게 생각하는 대로 행하소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땅 달라고 하는데, 소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곡식 떠는 기계를 화목으로 드리겠다,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땅 달라고 하는데 뭐 하는 거? 자기 재산 다 주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소도 주고 그 기계도 드리고, 그리고 밀도 드리면서 당신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을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뭘 봤을까요? 어쩌면 여부수족은,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쟤를 못 건드는구나, 이런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원수의 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멸망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왕이, 지금 왕이 직접 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땅 내놔라,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이 전염병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할 텐데, 어쩌면 오르난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심각한 상황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뭘 본 겁니까? 왕이 나서서 자기 민족 살리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사드리고 그렇게 인도해가는 인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나는 기꺼이, 지금 자기는 어떻게 보면 쫓겨났고 패망한 민족이지만 요구했을 때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자기 민족 망했고 간신히 이거 갖고 생계 유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는 게, 오늘 오르난에게 먼저 돈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너 이 땅을 팔아라, 내가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전염병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돈은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보고 이걸 준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왕이 얼마 줄지도 모르겠고 그냥 헐값으로 팔아버리라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왕이 요구했을 때 기꺼이 땅을 내겠다, 당신이 원한다면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제사를 소와 이 타작 기계와 밀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것을 허락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얼마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금 600세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잘 모르니까 헷갈리는데, 여러분, 금 한 세겔은 은 한 세겔의 15배입니다. 은 한 세겔은 보통 노동자가 4일 품삯이에요. 이거 대략 계산해 보면 3만 6천일 정도 일할 노동 품삯입니다. 그걸 계산하면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일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이 땅 드리겠습니다, 소도 드리겠습니다, 타작기계도 드리겠습니다, 밀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니 이게 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했는데, 다윗을 제안하는 것은 상당한 값, 그게 금 600세겔인 거죠.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품삯을 받을 수 있는 돈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평생 먹고 살 돈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터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배 처소가 되어져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드리고 나서 26절을 보니까, 이제 이들이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자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천사에게 칼을 집어넣으라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전염병이 끊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산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번제와 성막이 이미 기브온 산당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이걸 세우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되지? 기브온 산당에 이미 번제단이 있고 성막이 있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거기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 헤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 이후에 보면 상당 기간 동안 기본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가지 못하고 여기 드렸어요. 왜? 천사의 칼이 두려서 가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혼란이 온 거죠. 이미 성막도 있고 번제단도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장면 이후에 보면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했죠. 그리고 전염병 끝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집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너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러니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 돈이며 이것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자원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다 준비해 가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자, 자막을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뭐라고요? 이 전염병을 끊어뜨리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브온의 산당이 있었지만 뭡니까?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여기는 어디냐면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 있고 지금 모습으로 바뀌어 있긴 하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이 오르난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기브온 산당이 있지만 그곳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게 만들면서 이 오르난의 그 가정의 그 집 터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초소로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지만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오르나를 보면서 이제 6월 달을 마지막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윗과 오르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많은 건 어렵지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윗마저도 넘어갔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도 마귀가 유혹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편에 이 오르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 망했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네 그 타작마당을 내놔라라고 할 때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기계와 밀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자녀들 야, 아버지가 왜 저래 지금? 쟤네도 우리 원수 아니야. 지금 같이 숨었잖아요. 자기 동료들한테 상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 지제구신이냐?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원수인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냥 땅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왜 그걸 다 주려고 해? 아마 난리가 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나니 그걸 다 드리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살았던 그 터전을 예배 처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당장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이 왜 이럴까? 내 자녀들이 왜 인생이 이럴까? 내 일터가 왜 이럴까? 지금은 당장 뭐 망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이런 오르난이 그 자기의 타작마당을 기꺼이 드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것.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의 그 모리아 산과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사이에 오르나는 다리 역할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끊어졌고 결국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살았던 그 터전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살았는데 여기가 집이 헐리고 천산중학교가 세워졌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 교회 땅이 우리 집이었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결국 그것이 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거야. 여러분 역사 대대로 그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이 오르나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뭐 가나안 칠족 중에 하나였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자기의 인생을 보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겠죠. 이 오르나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가 저렇게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팔았다가 돈에 유혹돼서 절반은 드리고 절반은 숨겨놓고 다 드렸다 거짓말을 결국 죽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여주지만, 이 오르나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지만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꺼이 드리게 되고 또 그것이 전염병이 끊어지게 되고 성전이 세워져 가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오르나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드려지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인생, 또 어쩌면 이 오르난처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내 삶이 다윗과 같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인생이 오르난처럼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지금 마치 도망가서 여기 하나 터전 잡고 있는데 그것마저 내어놓으라고 하지만 기꺼이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헌신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 600세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셨던 그 하나님, 아마 이 오르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섬기며 살았던 믿음의 가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는지, 내가 이렇게 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노력으로 된 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늘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6월 한 달 동안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